수십 년을 이 강단에 섰는데도 주일 낮 예배는 서면 언제나 설레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을 제가 이렇게 전도 막 상황을 보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 모두 힘이 나요? 저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소박하지만 늘 우리 교회에는 매 예배 때마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그 가지가 쭉쭉 뻗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환영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절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돼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삶의 안정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선포에 그들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합세해서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인들, 이들이 합세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인기 많고 능력 있고 저기 영향력이 집중되는 저 예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해코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군중들은 그런데 쉽게 말려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감정으로 휩싸여서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죽음을 열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 사망의 세력을 깨치고 부활의 권세,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주간 경건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깨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일으켜 세우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말씀을 20대 제가 폐병으로 이제 죽음을 벗어나는 그 어간에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던 삶을 살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폐병쟁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골방에서 격리되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때 시절은 방에다가 요강을 갖다 놓고 그렇게 피를 토하고 거기다 대소변 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고 당당하던 제가 그렇게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회개를 합니다. 정말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피가 멈췄고 저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 입에서 또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받았다고 깨끗해졌다고 그랬는데 또 피가 터져 나왔어요. 와, 이건 힘든가 보다. 정말 낙심이 됐어요. 좌절했어요. 며칠을 기다리려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계속 토해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우리 동네에도 폐병쟁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얼굴이 새카매지고 컬렁컬렁하면서 결국은 죽더라고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생명을 여기서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던 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제주도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들어가서 그 깊은 산속 굴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며 정리해. 그때는 불신앙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내가 비참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조그만 자존심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는 내 몰골이 너무 비참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월요일 아침에 제주도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밤 예배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총회 본부에 총무님이 오셔서 설교 제목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찾아오시는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찾으십니까? 나를 쓰시겠습니까?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우니까 예배 드리러 왔던 분들이 나를 이제 병들어 아프고 힘들으니까 우는가 보다. 내 몰골이 너무 항상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날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병을 고침받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또 상황이 엎으러지니까 내가 낙심하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딴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 편입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원목으로 부임을 해서 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삼관교회를 개척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나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 역사한다, 그 믿음을 이제까지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갖고 살 겁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된다.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큰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면 전도꾼들이 붙어서 같이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관교회가 막 불릴 듯 일어나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간에 이렇게 머뭇머뭇거렸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처음 목회하던 때에 또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심려한 목사님한테도 고맙다고, 내가 좀 힘이 빠졌었는데 다시 일으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도 전도합니다. 저도 이번 달에도 전도해서 등록하고 전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같이 하게 하더라고요. 교회는 혼자 못 하거든요. 목사 혼자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 무엇을 할 때, 이 교회를 질 때도, 저 요양원을 질 때도, 저 학교를 할 때도, 저 비전센터를 질 때도 제가 먼저 헌금합니다. 난 내 재산을 항상 다 털어서 헌금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막 헌금하라고 안 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 했어요. 지금도 저는 내일이면 저 태안 수양관에 갑니다. 건물은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센터에 있는 큰 나무들, 좋은 나무들을 포크레인으로 뽑아서 15톤 트럭으로 막 날라서 거기다 지금 다 심어놨습니다. 지난주도 가서 꽃을 심으러 갔었고, 이제 이번 주도 가서 꽃을 심고 또 울타리를 하고, 그런 건 우리 교인들 봉사하는 이들과 같이 갑니다. 내가 간다 그러면 항상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가서 작업합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내가 우리 전사님들 부목사들 데리고 가는데 나 따라서 일하고 나면 뭐 그 이튿날 아파서 뭐 파스를 붙였네, 뭐 허리가 아프네 막 그럽니다. 젊어도 기운이 있어도 일을 안 해봐서. 근데 저는 일을 많이 해봐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고단은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기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태안으로 달려서 거기서 일 마치고 오면 여기 밤 10시 돼야 옵니다. 그러고서 다음날 새벽 기도 하려면 피곤해요. 어떤 예배 시간에 졸어요. 제일 목사가 창피한 게 예배 시간에 졸고 나면 창피해 죽겠어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나 봐요. 기운이 딸려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비전센터에서도 늘 일합니다. 나는 전지가 뭐 프로 이제 전지, 난 돈 벌을 수 있어요. 전지하면서 다 알으니까 2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요새는 장로님이 화원하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나랑 동역을 하니까 신이 났어요. 내게 올해 그냥 이쁜 꽃을 얼마나 심었는지 몰라. 이 강단에 이 장로님이 꽃 갖다 놓는 거 보세요. 그냥 우리 꽃꽂이 팀들이 이렇게 예쁘게 늘 꽃꽂이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꽃을 갖다 놓고, 그래서 비전센터도 꽃을 많이 심었어요. 금년에. 태안이도 내일 또 심으러 가요. 이제는 건물을 다 졌기 때문에 냉장고 또 뭐 세탁기, 이불 이런 거 이번 주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요 거기 갔다가 하루 이틀 여기 못 올 수 있어요. 또 새벽에 내가 안 보이면 또 왜 원로 목사님은 잠자는가 왜 안 나오고 그러지 마요. 내가 그럴 일 없으니까 태안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거기서 일해 가면서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래요. 헌금하는 사람들, 또 봉사는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참 우리 교회에 그 몸으로 헌신하는 이들, 자기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들, 남자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이면 그 직장 신혼대에 나오셔서 그 사장님들이 그냥 거기서 막 흙 파고 나 따라서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일하자 그러면요 좀 도망가요 사람들이. 저쪽 가서 내가 너무 빡세게 시켜서. 근데 요새는 내가 시킬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영어책을 쓰고 있는데 직원들을 채용해서 저 혼자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시간이 뭐 제가 실력도 대단하지 않고 영어책을 써요. 정말 아주 좋은 영어책을 써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삼관교회 오면 영어가 된다. 그걸 전도의 표제로 삼으려고 그렇게 영어책을 아주 한 권에 각 권 3권이 들어있는 영어책을, 그리고 거기 영상과 녹음 파일 유튜브로 이북으로 다 그걸 해서 만들고
이제 인쇄 들어갈, 지금 디자인하고 이제 인쇄 들어갈 시간이, 그러니까 막 또 수정해야 되고 막 바빠. 우리 팀들 여태까지 느긋하게 하다 지금 왜 저한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특강을 했는데 목회자들 앞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선교팀을 운영하는 분이, 와 목사님 이 영어를 자기네들 와서 강의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예약돼 있어요. 예약돼 있어. 그래서 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그 시간까지 만들 이 타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어저께도 쓴 거 교정 다시 교정. 나는 이제 막 준비해오라고 시키고 그냥 그거 하면 막 교정하고, 이거는 이 패턴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단어 더 넣고 수거 이거 다 찾아놓고 막 이제 그런 걸 막 저는 이제 관리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 참, 우리 교회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만 채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는 거예요. 팀워크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 근데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근데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딱 붙들고 내가 그 일에 올인해서 생명을 걸으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과 만남과 동역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사람, 전도할 사람, 헌금할 사람, 봉사할 사람, 다 사람을 저 옆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역사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하며 이렇게 교회와 센터와 저 수양관 이런 거, 학교 요양원 다 이런 거 한 거예요. 해외도 선교를 하고 가서 뭐 교회 줘주고 학교 줘주고 이런 거 다 제가 한 사람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여서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한 목사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목회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목회는 목사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 붙들리고 결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명하는 걸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요, 거기에 물질도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 재능도 해결이 되고요, 모든 일의 과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내가 이미 주님을 만났었지만 또 낙심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제목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본문은 달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할 때 내가, 주여,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립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 내가 추구하던 모든 방법, 과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역사에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 역사 저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적십자서에서는 내가 국가를 위한 그런 기도에, 남북을 위한 기도에,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갖고 이북도 들어갔다 오고 그랬어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내가 별 수 없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나 하나 예수 믿다가 매일 실족했다가 어렸을 때 잘 믿었는데 또 청년 때 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유신 정권, 구사 정권에 그래 막 저항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고 흐트러지고 내려지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대해요. 무슨 일이, 사람들은 물어요. 그거 목사님 어디 준비됐습니까? 누가 할 겁니다. 할 겁니까? 누가 헌금합니까? 누가 그 일합니까? 다 알아.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러나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헌신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 돈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지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왜? 그 사람이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악이 다스려지고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어떤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그 가정이 가문이 삽니다. 내가 불신의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쓰니까 우리의 가문은 다, 동생들은 다 장로되고 제수씨들은 다 권사되고 조카들 중에도 목사가 나오고 헌신자들이 나오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다 목사 사모되고 우리 손자도 목사 된대요. 우리 증손자도 목사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고 안 오시면. 난 다른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손자에게 난 목사 돼야 된다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영이 열렸어요. 영이 열려서 벌써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는 거 보면 천방지축이에요. 저렇게 은혜가 깊으면 어른스러워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압력 넣지 마세요. 압력 넣지. 물어보지도 말아요. 물어보지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한 사람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도 한 사람이 쓰니까 우리 동생들도 쓰고 우리 이제 조카들도 쓰고 우리 손자들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구 한 사람. 근데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네트 리더, 그 한 사람, 셀 리더 한 사람,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여러분 다 셀 리더가 돼야 돼. 리더가 돼야 돼. 남을 가르쳐보고 남을 인도해보고 남을 권면해주고 남을 섬겨줘 봐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를 낳아보면 좀 어른이 되잖아요. 사람을 전도해서 키워보면 어른이 돼요.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왜 저 시청에 가서, 이 부천시의 중심지인 시청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 대로변에서. 거기 아주 광장도 잘 돼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온 국민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 있으면, 그래서 여기 부천에는 우리가 한 사람으로 쓰고 저 뭐 대전, 서울, 부산 가지고 다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주님과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젊건 나이가 먹었건 모두 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사명이에요. 어저께도 저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저께는 서울에 주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시청에 가서 시청에서 기도하는 우산 쓰고 나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례하러 간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고 가요. 극성도 하여간 극성이에요. 예.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회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 이거 너무 많이 듣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사과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고치는 거다. 회는 돌이킬 회, 개는 고칠 개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 정확하게 가던 길에서 휙 돌이켜서 주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했다. 그럼 그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제가 그 어느 날 주일 밤, 그날 제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요. 그때 내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도 어부했잖아요. 이 베드로 아저씨가 아주 의리도 있고 열정도 있고 결단도 있어요. 어부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지내잖아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이 있고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를 신문하러 갈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위기가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했어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 인간이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게 주님의 말씀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는 건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요. 사순절 새벽기도가 열려도 피곤해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는요,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 흐르는 은혜를 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해요. 닭이 울 때 2번, 3번, 닭이 2번 우는데 그 사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천주교에는요, 저 십자가를 안 달고 닭을 달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닭이 울 때 깨닫고 회개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인생들아, 저 닭이 우니까 그거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닭을 다냐? 십자가를 달아야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주님을 생각해야지. 왜 뭐 베드로를 생각해? 그거는 언저리 일이지. 주님은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무너진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가서 기도해라. 성령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천 수만 명을 구원하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만 못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역사를 감당 못하는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수많은 역사를 이 땅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삼광교회 안에서 그런 동역자로 여기 세워진 사람도 있고 여태까지 아무 동역을 한 큰 의미가 없는 이도 있어. 그러니 너는 회개하시기 바래.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시길 바래.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은혜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역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임해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나중에는 수시로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성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를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귀가 너무 귓밥이 꽉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귓구멍 좀 잘 파세요. 그리고 내일 새벽서부터 나오셔서 영적인 귓구멍을 파세요. 파세요? 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정책은 자국민을 훈련시켜서 그 피지배국을 훈련하도록 이제 하는 정책을 쓰는 그 당시의 역사처럼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지도자를 세우셔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훈련받고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간신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틈이 없어요. 뭘 잡을 틈이 없어요. 근데 저가 기도하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간신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요새 그냥 많은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이것들 데려와서 보니까 막 혼란해지고 이게 어지러운데 이런 사람들은 제거합시다. 옳다. 왕이 오인을 찍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다니엘을 잡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어명을 알지만 그 어인이 지킨 영이 공포된 걸 알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를 쉴 수 없어요. 자기 한 사람이라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고소당하고 사자굴에 쳐넣지만 사자굴에 쳐넣을 때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리라. 왜?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라. 믿음대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셔. 그래서 왕이 그때야 깨달아요. 간신들의
그 악한 실수를 깨닫고 그들을 사자굴에 쳐넣어서 그들을 처리해버리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파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경험한 증인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이 지금 세계 역사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사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유산이 성경 한 권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 한 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우여곡절을 통과하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군들이. 왜?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노예 제도가 옳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동일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노예로 삼는 하나님 말씀은 옳지 않아요. 그걸 해방해야 된다. 그렇지만 남군은 그쪽에는 목화밭이 많아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노예를 해방하면 경제가 문제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들은 경제를 주장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남군에는 리 장군이 아주 전력이 뛰어난 장군이 있어서 북군이 많이 밀려놓은 거예요. 그때 에브라함 링컨은 그 전쟁터 막사에다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여기서 하얀 깃발을 걸어놔요. 그럼 그때는 어떤 전세가 움직이고 위험이 와도 자기를 만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금지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이 전쟁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존중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걸 믿어요. 근데 실제는 막 전세에서 여러 번 밀렸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때 참모가 묻습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밀리죠?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다이다. 이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서만 서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된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능력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없어요. 저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지위나 학식 있는 사람을 제 동역자로 삼는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의 생활 역량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동역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재력이 없다고 때로 교회 와서 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들을 세웠다가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절단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재능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서 다 같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아니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22장 에스겔서 22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타락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걸 선포하고, 제사장이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허황된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이권과 연결시켜서 가르치고 앉아있고, 왕과 고관들이 타락해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고관들이 타락해서 착취를 일삼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타락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들이 그것을 막 원성을 사고 안 된다고 그러다간 나중에 그 지도자들의 그룹에 휩쓸린 백성들마저 다 타락해.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신앙적인 악한 일들이 막 그냥 난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이 성을 쌓으며 이 성 무너진 데를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아설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심판되고, 우리나라도 총체적으로 지금 타락했어요. 정말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정말 경제인들이 타락해서 불법과 불의가 막 성행하고, 이 사회가 음란과 폐역함으로 동성애와 이런 음란한 일, 아니 간음을 해도 이 벌을 안 받는 법을 제정한 이 타락한 법관들, 사람을 죽여도 다른 이유를 대며 엄벌에 처하지 않는 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타락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국민들마저 타락해서 이제 진보냐 보수냐 갖고 늘 싸우고 앉아 있어요. 내가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 판단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만 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청에서 무슨 진보 보수의 대변을 하는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를 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다스려 주시고 의로운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비 오는데도 거기 기도하는 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례하러 가다가도 거기 잠깐 차 길에 세워놓고 가서 기도해 주고 가지. 근데 왜 그때 기도하러도 안 나오느냐고. 나라를 위한다고?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한탄한다고? 그런다고 변화돼요? 이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주간에는 하자. 밤에도 수요일 금요일 밤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토요일은 저 길거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부천 도시를 지켜주시기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삼관교회를 저렇게 전도하러 나가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세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가져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뭐 교회를 짓고 뭐 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별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영혼을 구원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사명을 깨닫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 세우시는 사명을 깨닫잖아요. 얼마나 모진 핍박과 시련을 겪어요. 그래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유럽의 역사의 판도가 바뀐 거예요. 와, 저 영국에 가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초가삼간 벽돌집도 힘들게 짓고 살던 그 연대, 거기는 다 대리석 돌로 그 웅장한 집들을 짓고 살던 그거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 부요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보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거기가 복음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유럽 사이의 뒤안길로 들어가 보면, 나는 한 30여 개국을 다녔거든요. 뒤안길을 들어가 보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참한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좋아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고 대한민국에 사는 자존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불평하고 짜증내요? 그러면 지구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물질 헌신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재능으로 섬겨서 뭐 저 차량을 안내하고 여기 예불 안내하고 이 꽃을 이렇게 가꾸고 또 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이 청소를 하고 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어요. 이따 식당에서 삼광교회보다 점심을 맛있게 해주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삼광교회보다 점심을 맛있게 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없어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무슨 생일이나 뭐나 장례나 무슨 일하면 다 식사 헌금을 하잖아요. 왜? 성도들 대접한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매주마다 고기를 해주는 거야. 아이고, 또 많이 먹어서 우리 다니엘이 자꾸 뚱뚱해서 큰일 났어. 너무 맛있으니까. 한 사람, 당신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재물을 공급하시고 일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결단을 한 후 일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내 생명이 다는 동안 살아갈 거예요. 어떤 내 힘에 겹기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하고 마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일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